구약성경 에스라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5페이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룹 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미련은 미련한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는 또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화면을 좀 한번 볼까요? 지난 휴일에, 월요일 화요일에 제가 뒤늦게 부모님 댁에 갔다가 국립중앙박물관에 또 갔어요. 거기서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과거에 우리 성경시대의 그 주변 문화의 유물들을 이제 전시하는 전시회가 있어서 또 갔는데요. 제가 이전에도 이 작품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어딜 가도 사실 인증샷 이런 걸 잘 안 찍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저 그림이 어떤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예, 사자죠. 사자입니다. 제가 이 사진과 함께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도자기로 구워서 만든 모자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과 인증샷을 찍었던 이유는 다음 화면이요. 바로 잘 보이십니까? 저 작품이 만들어졌던 연대 때문입니다. 저 작품의 연대는요, 기원전 604년에서 562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저 유물이 발굴된 곳은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이 성경 시대를 살펴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시대에 끌려갔었을 때 그 당시에 바벨론에 있던 문화재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저 사자, 저 그림은요, 그 이슈타르라는 바벨론이 섬기는 가장 큰 신의 신전으로 가는 그 길목을 장식하고 있던 120마리의 사자 중에 바로 한 마리예요. 실제로 저 작품 맞은편에는 저 작품이 지금 사자가 왼편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쪽에는 또 오른편을 보고 있는, 그래서 사자가 가는 길을 좌우에서 120마리의 사자가 그걸 지키고 있는 그 도로를 장식하던 바로 그런 모자이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 작품이 바벨론의 중심부인 바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작품의 연대를 다시 한번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백성들도 바로 그들의 신전을 향해 포로로서 그 당시에 전쟁이 끝나면 패배한 나라의 신전에 있던 물건들을 승리한 나라의 신전에 갖다가 보관하거나 바치는 의식들이 있다고 했죠. 그때 우리 포로들도 이 길을 따라 걸었구나, 바로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 작품을 처음 봤을 때는 잘 눈여겨 안 보다가 두 번째 볼 때는 저 작품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첫째한테 이거 인증샷을 꼭 찍어줘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좀 다니엘이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먼 나라에서 이 그림을 보며 자신의 처지를 눈물 흘리며 한탄했겠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이제 좀 무언가 가슴에 좀 먹먹함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편 이 유물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그 화려했던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바벨론은요, 지금 남은 건 저 유물뿐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의 유물이 프랑스에도 가 있고 미국에도 가 있고 일본에도 가 있죠. 우리나라 유물이 그렇게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의미하는 거죠. 바벨론도 한 시대를 주름잡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나라가 전 세계의 그 120마리의 사자가 흩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이 예물은
미국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있는 그 유물을 잠시 대여해서 지금 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그 화려한 시절도 있었지만 그들의 그 화려한 시절은 지금 저렇게 구경거리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보면서요, 그러나 그들은 저렇게 형체도 없이 구경거리로만 남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손상되지 않았음에 제가 한편으로 감사했습니다. 정말 그 화려했던 시절들이 그 당시에는 수백 년간 이어지느라 좋아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도 잠깐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사자가 지키고 있는 그 땅을 걸었던, 그 길을 걸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눈물 흘렸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약속대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여기서 또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의 약속을, 그의 말씀을 거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어떻게 급변하고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나라가 세워지고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손상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도 함께 또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말씀드릴게요. 성경 곳곳에 보면은 어떤 출신이나 성별, 인종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이들을 끌어안으시는 포용력을 보이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바로 이것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다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저 때의 성전을 생각하며 다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게 이 에스라서의 배경이죠. 자, 그런데 이 본래 있던 성전에 넓은 운동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운동장의 이름이 뭘까요? 저 운동장의 이름이요,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분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함께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가 되기를 원했던 이방인들을 끌어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는요, 이미 이방인을 위한 처소가 다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도 저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장사꾼들이 사람들이 가져온 재물을 다 불가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이거는 바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어. 이거 조금 상했네.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어. 그럼 그 대신 저쪽에 가보면 누가 재물을 파는데 거기에 가면 잘 쳐줄 거야. 이렇게 제사장들과 장사꾼이 결탁을 해서 그때 많이 판매하면 제사장이 뒷돈을 먹던 바로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저 이방인의 뜰에 있던 장사치들을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다 내쫓으셨죠. 그런데 그건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이고, 또 하나의 속뜻은 이방인들이 나와 예배 드려야 하는 공간을 지금 그 장사꾼들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드려야 하는 예배를 그들이 뺏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장사치들을 다 몰아내신 거죠. 이처럼 성경은 끌어안으시는 주님의 모습이 아주 곳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은요, 북쪽, 그 당시 상대하지도 않던, 이제 오늘 그 배경이 나올 텐데, 상대하지도 않던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나아가셨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우물물에서 그 여인과 육신의 목마름만이 아니라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는 바로 그 여인을 대화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 삼위일 하나님은 이렇게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합니다. 바로 그 성전을 재건하고 기초를 놓으려는 이 상황 속에서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한 백성들에게 나와서 우리도 같이 건축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지도자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4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건축하자 했을 때 일손을 보태주면 또 얼마나 좋아요. 가뜩이나 귀환한 사람들이 이것을 만드는데 기초만 닦는데 2년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일손을 보태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지도자들이요, 그들을 거부해요. 왜 그들은 저절로 함께 나아온 그들을 거부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4장 2절에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핵심은 아수르 왕 에살핫돈입니다. 지금 이때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이 지금으로부터 한 140여 년 전에 먼저 아수르에 멸망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한 140년 뒤에 기원전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죠. 그때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그 식민지를 통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로 이방인들이 그 땅으로 들어와서 함께 뒤섞여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그때의 상황을 보여주는 열왕기 하 1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7장 33절을 가서 33, 34절을 찾아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에스라 4장은 이렇게 손으로 표시해 두시고요, 열왕기 하 17장 33절과 34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열왕기 하 17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그 당시의 상황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제 에스라로 돌아와서요,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한 뒤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주해온 이방인들이 가져왔던 또 다른 신들도 함께 섬겼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가요,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물론 바람의 신, 땅의 신, 하늘의 신, 해, 달, 각각의 신들이 다 따로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던 지역마다 관장하는 신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그러한 이해를 거부하죠. 이 세상은 각자의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만물 중에 으뜸이신 하나님이시다를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이 땅에 왔으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면 좋겠지, 저 땅에 가면 또 다른 신을 섬기면 좋겠지,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자신들의 신들을 그때그때 선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이 사마리아의 잘못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내려와서 단순하게 성전을 함께 건축하자, 와, 일손을 보태주면 효율적이고 좋겠지를 생각해서는 안 됐던 거예요. 그들에게 이 성전이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혼합주의 때문이었죠. 우상숭배 때문이었죠. 그런데 멸망했던 그 일을 지금 다시 가차하자고 하니 어찌 이 지도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냐고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정신을 제대로 차린 겁니다. 사실 우리가요, 이 뒷면에 이제 가서 읽어보십시오. 5장까지 읽어보면 이 뒤에 이어서 이제 다리오 왕 시대에 관한 이야기도 잠깐 언급이 되고요,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이름도 언급이 되고요,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이름까지 언급이 됩니다. 특별히 이 이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도록 명했던 고레스 왕의 그 다음 왕들이에요. 이 기간이 무려 80년이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을 거부한 남쪽 유다의 귀환한 백성들에게 앙심을 품고 80년간 괴롭혀요. 80년간 왕에게 상소를 계속 넣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건축하는 것을 취소시키십시오. 80년간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택해요. 왜냐? 멸망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절망해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멸망당에 끌려갔던 땅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으니 그들이 돌아왔다는 걸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모진 고난도 다 견뎌낼 수 있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사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사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그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나를 때에 법궤가 덜컹하며 떨어질 뻔했죠. 그때 이 우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좋은 의도였잖아요. 아주 좋은 의도죠. 법궤가 떨어져서 깨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인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했던 의도는 좋지만 의도만 앞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의도도 좋아야 하지만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것을 사람들로 보게 하시며 의도뿐만 아니라 방법도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한 아주 그냥 뼈저린 그런 경험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결심으로 나아갔던 것,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부했던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요,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다. 심지어 한 140여 년 전에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점령한 이후부터 우리가 계속 섬기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어땠습니까? 입술로는 섬기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속마음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였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단순하게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교훈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 중요해요. 그러나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우리의 속마음에서부터 주님을 순전하게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순결과 정결함이 우리 안에 있는지가 정작 우리 신앙의 진짜야 가짜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하게 믿는다는 말로는 안 돼요. 우리는 다 믿죠. 그러나 이 자리를 떠나고 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혹시 혼합주의는 없습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지만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는 또 그들의 논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 그러나 세상은 세상의 논리로, 우리는 이쪽 저쪽에서 각자를 관장하고 있는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연중에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약육강식과 줄세우기의 논리가 가득한 세상의 논리로 혹시 교회 안에도 그런 논리가 가득 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안에도 줄을 세우기 바쁜 것은 아닙니까? 우리 안에도 서로 뽐내기 하느라 바쁜 것은 아닙니까?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요, 8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해서도 그 지도자들이 끝까지 주님을 붙잡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또 있습니다. 거룩과 정결이라는 것은요, 어떤 대가를 치러내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룩과 정결을 잃어버리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요, 예전에 이제 학생 사역과 이제 청년부 사역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인생 상담, 고민 상담들을 하는데, 그때 한 여학생이 찾아와서 이런 상담을 저에게 했습니다. 전도사님, 자꾸 전남친이 생각나서 공부도 안 되고 새로운 연애를 못 해요. 이제 이런 그 상담을 하러 온 그런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전 남친이 자꾸 생각이 나서 새로운 연애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돼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한테 어떤 해결책을 주었는지 이제 아십니까? 예.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요? 예. 아니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새로운 사람으로 옛날 사람을 잊는 거다. 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네 미니 홈피부터 다 지워버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전 남친이 자꾸 이 학생은 생각나서 자기가 공부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요즘은 SNS라고 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처럼 예전에는 왜 미니 홈피라는 거 이런 걸 했잖아요. 싸이월드. 거기에 보면은 아직도 옛날 전 남친하고 전 남자친구하고 있었던 일들 아직도 다 남아있어요, 거기. 예. 아니, 이렇게 놔두면서, 그리고 또 보면 매일 들어와서 그거 보고 가는 것 같아요. 왜냐? 누가 또 댓글 써주면 그 밑에 댓글 달죠. 또 댓글 달면 나도 댓글 달면서 또 그거 한번 보면서 또 그 생각에 빠져들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네가 이렇게 미니홈피에 아직도 이렇게 미련이 많고, 누가 봐도 미련이 많고, 누가 봐도 이렇게 옛날 생각에 붙잡고 있고, 넌 놓을 생각이 없는 거네. 너는 네가 이 미련을, 과거의 미련을 놓을 생각이 없는 거네. 너 진짜 그거 벗어나고 싶으면 너 그거 싹 지워. 그랬는데 고민을 하다가 이 친구가 진짜 자기 미니홈피를 삭제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공부도 잘하고 지금은 전도사로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네, 전도사로 사역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지나간 날들 또한 이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은 얼마나 미련한 일일까?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은 얼마나 미련한 일일까?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그걸 좀 느끼겠더라고요. 저는 어린 조카들이 있었습니다. 많아요, 어린 조카들이. 그런데요, 예전에 이런 짓궂은 장난을 쳐본 적이 있어요. 왜 그 명절에 조카들이 어른들께 절하면 나이가 어릴수록 더 세뱃돈이 많이 나오죠. 막 아기가 절하면 5만 원짜리 막 주고 이러잖아요. 그때 제 조카가 이제 어릴 때 5만 원을 들고 있는 조카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야, 태양아, 삼촌이 반짝이는 거, 이거 동전 이거 반짝이잖아. 이거 엄청 반짝이고 예쁘지? 이거 줄 테니까 그거 그 종이 쪼가리랑 바꾸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바꿨어요. 바꾸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예요. 이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애들 입장에선 반짝이는 게 최고잖아요. 반짝반짝 하는 거. 그런데 저 그렇게 나쁜 삼촌이 아닙니다. 다시 이제 돌려주고 다시 돌려주고 그랬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에 이런 말들이 있죠.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반짝임을 보며 살다가요, 상처 받아본 적 굉장히 많아요. 사랑에 속아보고 돈에 울어본 적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그 반짝임을 잊지 못하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꾸 미련이 남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또 예전에 같이 사역하던 한 목사님, 그땐 전도사로 같이 사역을 했는데, 그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예화가 이제 기억이 많이 나는데 바로 그겁니다. 이분이 결혼하기 전에는 환상이 있었대요. 그래서 결혼하면 이제 아침에 따사로운 햇살과 함께 같이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나를 안아서 또 뽀뽀해주면서 이렇게 잠을 깨워주고, 세수를 하고 나오면 밥상이 쫙 차려져 있고 아침밥이 차려져 있고, 이런 상황을 꿈꿨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생각보다 아침밥을 먹는 일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생각한 결혼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뭐 수련회든 뭐든 며칠 떨어져 있어 보니까 아내와 아이들이 정말 미치도록 보고 싶더라는 거죠. 그때 깨달았답니다. 아, 내 아내가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이런 걸 떠나서 내가 그 사람 그 자체를, 그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제 그걸 스스로 느끼면서 자기 가족을 향한 자기의 마음, 또 어떤 면에선 뭐 해주고 안 해주고를 뛰어넘는 어떤 그런 사랑을 스스로 한번 다시 점검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지만 또 그때마다 우리가 울고 웃는 일들도 있지만 진짜 사랑은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죠.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무엇을 나한테 해줬냐 안 해줬느냐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계시다, 그 사실만으로도 감격하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우리도 이런 사랑 받고 싶어 하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정결과 거룩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나만 바라보는 사랑을 원하지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원한다면 하나님도 그런 사랑을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맙시다. 미련을 두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정말 가장 지혜롭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는 가장 좋은 길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바라죠. 그런데 하나님이 때때로 침묵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가장 좋은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한테 뭐 자꾸 해달라고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실까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자꾸 입만 벌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은 분명해요.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속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현장은 세상이고, 정말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제가 이전에 금을 세공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금 세공하는 분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지금 이제 이 반지를 끼고 있잖아요. 이제 저희 아내와 이제 커플링을 끼고 있는데 이게 이제 18K입니다. 18K예요. 그런데 금은 또 몇 K가 있죠? 24K가 있고 또요 14K가 있죠. 24K는 순도 99.9999 뭐 이렇죠. 그런데 18K와 14K는 말하자면 불순물이 좀 섞여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봤어요. 18K와 14K는 어떻게 만듭니까? 물어봤더니 처음 금을 캐오면은 불순물이 있는 상태니까 그것대로 그냥 가공하면 18K와 14K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먼저는 일단 24K를 뽑아냅니다. 순금을 뽑아내요. 그러고 나서 순금이 위에 무르잖아요. 우리 순금 이렇게 깨물면 이렇게 이빨 자국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첨가물을 넣어서 단단하게 만드는 게 18K이고 14K죠. 어쨌든 첫 방법은요, 무조건 순도가 아주 99.9999%인 금을 뽑아내는 게 먼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필요에 따라 다른 물질들을 첨가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18K이고 14K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속하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그 출발점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도 100%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순도 100%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세상에 살면서 그것을 우리가 물들지 않고 요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가져야 어떠한 세상의 원리들이 다가와도 그 안에서 옥석을 구분해낼 수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물들지 않는 선에서 수단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는 지혜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번쩍임에 미련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입술만 믿는다 말하지 말고 순도 100%의 정결과 거룩으로서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는 믿음을 먼저 허락해 주시도록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그래도 나의 믿음은 더욱 강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고백합시다. 우리 예물 또한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자, 우리 사랑하는 군수배 모든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사의 사건을 일으키실 만큼 또한 이 사마리아의 그 손길을 많은 지도자들이 거절했을 만큼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법대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반짝임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주여 그 유혹에 미련두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 고백이 입술의 고백만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순전한 사랑을 갈급해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바로 이 순전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가 참된 믿음 갖기를, 참된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겠습니다. 주여!